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셀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리아를 왜 동정녀로 삼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에 대하여 4가지 큰 성경에 큰 4가지 줄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현인이긴 하지만은 인류를 사랑해서 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건 큰 사랑의 징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부처의 자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에는 손톱의 때만도 못 미친다. 손톱의 때만 이 부처의 자비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지옥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는 언제 멸해지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마귀가 멸망을 받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들이 다 나에게 물려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우리들이다 이 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받는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인격적으로도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삶이 다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죠.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는 사라지고 흑암의 나라는 사라지고 이 마귀의 나라는 사라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가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나라는 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저주받은 나라.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복받은 나라로 만들어간다. 세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근데 요즘에 참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그리고 가장 고급 알코올, 고급 술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이혼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어서 나라를 영화롭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빼앗아가리라. 다 빼앗아갑니다. 다 빼앗아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다. 하나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좀 바라보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금 저주받은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노? 멸망받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노? 하고 걱정이 많아요. 이 나라의 복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이 나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곳곳에서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결혼하면요, 한 명도 안 낳아요. 한 명도 안 낳고 0.75%만 아기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되면 한 10년, 15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이제 5천만 명이 아니에요. 5천만 명이라는 것은 옛 뭘 물러갔어요. 정말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살률 1위, 출산 안 하는 나라 1위, 고급 술 먹는 나라 1위, 제일로 이혼 많이 하는 나라 1위, 교통사고 많은 나라 1위, 청소년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 1위.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참으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을 다 저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편한지 몰라도 다 나라 전체가 망하면요, 나라 전체가 망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네 가지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오셨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크게 네 가지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탄절을 생각하면 이 마리아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를 조금 이렇게 높여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마리아는 이 땅 위에 여인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구세주를 탄생시켰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다 말이에요. 마리아만큼 복 있는 여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그 하나 마리아까지 이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천 기념일까지 만들고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게 잘못, 그게 이단이다 말이에요. 그 캐톨릭은 마리아를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여겠느냐? 그 동방 종교, 동방 바벨론 종교가 바로 그 유행을 받아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엄마가 더 위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동방 종교의 그 본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전부 다 이단에게서 물려온 아주 타락한 죄악의 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이 세 분밖에 없지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마리아는 이 땅 위에서 여인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보세요.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뱃속에 1년을 엮고
그리고 그 육신의 그 엄마 사랑으로 돌보아 왔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딱 보면서 한번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읍시다. 예.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야단칠 때 해초리를 도구로 쓰죠. 그래서 멸망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의 도구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이었습니다.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합 왕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을 죽여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합도 죽이지만 예후도 죽여버려요. 이들이 죽어가지고 하늘의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땅의 개들의 먹이가 되어서 개들이 시체를 핥고 내장을 파먹어도 아무도 그 시체를 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다윗이나 모세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높여지고 큰 거부가 된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거부 중에 거부가 되고, 이 세상에 지금 지구 80억 인구 중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약 60억이 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창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마리아, 참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로 죽으시고 하늘로 성천하고 난 뒤에도 초대교회에서 마리아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마리아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크게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느냐? 먼저 이게 보니까 여기 28절, 1장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값으로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받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깜짝이, 천사가 오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들이 거부해요. 거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환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근데요 막상 은혜를 받으면요 거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야 네 치과 다 내려놓고 몽골에 가라. 여러분, 얼마나 더 황당하겠습니까? 예? 내가 큰 대기업 회사 사장이고 유명한 TV 방송의 뉴스 앵커였는데 그 앵커 그만두고 사장 자리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되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데 이 처녀에게 아기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처녀에게.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100살에 낳은 자식 이삭을 바쳐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할 수 없다. 아이고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처녀에게 아기를 낳으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한 번은 사렙다 그 지방에 큰 가뭄이 왔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있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렙다 가부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 먹을 것 있으면 내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먹고 그 기름 2병하고 밀가루 조금 요거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먹을 것 남겼는데 그거 내놔라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 엘리야 선지 엘리사 선지가 그거 싹 빼앗아 먹고 다 빼앗아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빼앗아 가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가면서 어떻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야, 이 저 선지자가 말이야 우리 이거 빵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먹고 가버리네. 아이 먹고 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계속 나오고 밀가루에 계속 밀가루가 나오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로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보내주기도 전에 홍해 앞에 다 전부 다 몰살되게 됐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예수님 앞에 좋은 말을 했는데 사탄이라고 꾸중을 듣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예수님께 병 고치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는 헬루병 여인이 왔습니다. 근데 이 병 고치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여자를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오면요, 그 당시 풍속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마을에 끌려가서 머리카락 잡아 뜯고 머리카락 질질 끌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다 말이야. 순종. 36절 37절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해가 안 된다. 그의 이모였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도 아기가 배운 것이죠. 6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3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떠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내 잘못하면 그 말씀대로 쫓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목사님 설교 잘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너무나 재밌게 웃게 해주셔서 너무나 신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은혜가 아니고 그냥 기만 즐겁게 한 거예요. 기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12시가 되어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책임지겠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땅에 있는 존재한 여인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여자가 되려면은 최소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정한 게 많습니다. 얼굴도 못생겼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외부를 보고 쓰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걸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죽어. 처녀가 아기를 베면 돌 맞아 죽어.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이제 대가 끊어지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 그 사렙다 가부가 그 떡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하나님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돈 많이 벌고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거 다 한 달에 돈 1억씩 버는데 1억씩 벌고 있는 돈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이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구촌 교회를 개척했던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과거에 KBS 방송국의 유명한 앵커였어요. 한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야 이동원아 너 뉴스 앵커 하지 말고 목사 되어라. 그 음성 듣고 그냥 앵커 다 놔두고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이라 그러면 내가 죽어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마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좋아지고 우리 집안에 복이 오고 우리 남편이 달라지고 자식이 달라지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내가 막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막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남편, 마누라, 자식 보세요. 우라통이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우라통 터져. 내가 하려고 그러면 화가 막 나. 안 돼, 안 돼. 화가 나서 안 돼.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미운 사람에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아침마다 매일 우리 성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한테 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우리 아이들까지 내가 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특히 내 마음에 아픔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기도해요. 더 기도해요. 여러분 참 내 마음에 아픔이 되는 사람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주님 일해 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고칩니다. 주여 주님이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나는 순종만 하면 돼. 순종. 아멘이시죠? 이 마리아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일에 마리아가 뭐 한 게 뭐 있겠어요. 그때 그냥 순종한 거야. 마리아가 그냥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마리아도 순종하니까 가장 복된 여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귀하게 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